저는 가끔씩 목회자로서 설교하는데 참 부담감을 느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금에 관한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3월 달에 용현동교회 부임한 이후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되돌아보니까 제가 헌금에 관한 설교를 들어본 적도 아주 어렸을 때에 부흥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본 이후로 헌금에 관한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주일마다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많은 헌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의 1조도 드립니다.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작정 헌금도 드리고 또 생일 감사 헌금, 일천 번제도 드리고 장학 헌금, 구제 헌금, 선교 헌금, 또 다락방 헌금, 주정 헌금도 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먹는 쌀을 구분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미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처럼 많은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헌금은요, 어느 특정 개인, 목사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공기관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바로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또 헌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또 그것도 잘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현동 교회는요, 당회가 결의해서 헌금이 쓰는 용도를 매주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용현동 교회 성도로서 구성원으로서 이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늘 관찰하고 보셔야 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매주 쓰여진 헌금은 사무실에 게재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사무실에 들어가셔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쓰였구나라고 여러분들 확인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용현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와 그 다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비유와 그리고 직접적인 말씀으로 돈에 관한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헌금 가운데 특별히 11조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조를 우리가 특별히 드리는 데 있어서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11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예배 시간에 드리게 되어 있죠. 예배 시간에 있어서 이 헌금, 특별히 11조는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고 할 때 이 11조를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 의미와 또 그 다음에 11조에 대한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겪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12.1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11조를 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드리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에 11조, 특별히 내가 11조를 드리면 복 받는다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더 깊은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앞서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돈에 대한 착각이에요. 돈에 대한 착각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고 또 돌아서 돈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돈 때문에 돌고요. 우리는 돈 때문에 돌아버립니다.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부유층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네, 언젠가 경제 전문지에서 이 강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강남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평균 임금보다도 무려 80% 정도의 높은 그런 어떤 수입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문조사 결과 강남 사람들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20 내지 많게는 40% 정도의 돈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피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더 갖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그 강남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켜켜이 심겨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돈에 관한 한 많이 소유하고 싶은 것은 비단 강남 사람들의 소망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더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돈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돈에 여유가 없으면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용하기보다는 비판적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또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적은 사람도 돈의 노예가 되기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돈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애간장을 태울까요? 돈의 가장 기초적인 역할은 무엇이냐면 교환수단이에요. 우리는 돈을 통해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어떤 물건의 크기도 결정하게 되고 물건의 질도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많은 물건이 유통되는 현대에 들어서는 이 돈의 역할과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은 예전보다 더 확대되고 증대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돈은 이제는 교환 수단을 뛰어넘어서 때때로 사랑을 가늠하는, 사랑의 크기를 비교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크기로, 척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어린이날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여러분, 어린이날에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손주들에게 좋은 장난감을 사주면 아이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는 그런 마음을, 아마 그런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버이날에 이제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게 될 텐데요. 용돈을 적게 주는 자녀들보다 용돈을 많이 주는 자녀들에게, 야, 이 아이가 나에게 더 큰 효도를 하는구나. 그런 비교를 하는 그런 일도 아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요, 돈을 가지고 사랑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돈은 이처럼 교환 수단이란 단순한 그런 고유 영역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크기도 이렇게 측정해내는, 참으로 상대화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품화시키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돈에 대한 착각입니다. 돈에 대한 가장 비극적인 착각은 무엇이냐면, 이 돈이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착각이요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핸드폰과 더 좋은 가전제품을 그런 소유하면서 더 좋은 곳을 여행할 수 있으니까 돈이 많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이 버는 돈을 초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은 지금 여러분이 버는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의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만족에 대한 요구는 점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져도 여러분의 그 만족을 채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인간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003년이라고 기억합니다.
2003년에 사상 최고 로또 복권이 당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려 242억 원. 별로 놀라지 않나요? 여러분들 242억 원 많은 것으로 저는 100만 원만 넘어도 다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100만 원이 아니에요. 242억 원이에요. 로또 복권이 당첨될 확률은요, 얼마냐면 850만 분의 1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 확률이냐면은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자동차로 치여서 죽을 확률이 4,000분의 1밖에 안 돼요. 지나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30만 분의 1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낮은 850만 분의 1이니까 얼마나 억세게 운 좋은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242억 원 가운데에 세금을 떼내니까 그 사람이 순수 수령한 액수는 무려 189억 원이었습니다. 이 189억 원을 가진 로또 당첨자는 어떤 일을 했냐면 제일 먼저 집을 샀어요. 주상복합 아파트 40억 원짜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85억 원을 병원 설립 투자에 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돈을, 엄청난 돈을 이제 주식 투자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기쁨은 짧고 고통은 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가 투자했던 엄청난 액수의 주식에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참으로 금융위기가 닥치다 보니까 병원 설립에 대한 투자한 것도 자기에게 투자했던 것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 어쩔 수 없이 그 만회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나마도 또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엄청난 액수의 빚을 지게 되었고 감옥으로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근데 그 사람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내와 싸우면서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고요. 자식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액수의 돈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하여 장밋빛 꿈을 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했지만 그 사람 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로또는 인생 역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인생의 파멸을 가져온 저주라는 사실을 이 사람 스스로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에서도요, 당첨된 복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가 망신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확천금의 꿈을 꾸었던, 그리고 실제로 소유했던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파산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피살당했습니다. 상해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망함으로 말미암아서 파산 정신병을 앓고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무려 90% 정도의 사람들이 다 쪽박을 쳤다라고 그렇게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많이 가지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그건 일장 춘몽에 불과한 것이에요. 대신 성경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훈을 하시냐면, 성경 말씀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착각, 돈이 많으면 위신이 설 것이라는 착각, 돈이 많으면 멋있고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들과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참된 삶의 목적은 소유에 있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돈에 대한 착각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한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돈이 내 인생을 만족시켜 주시기라는 착각을 버리시고 오직 저와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시킬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11조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 모든 게, 우리의 가진 모든 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11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돈이 노예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기본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을 나쁜 사람들이 나쁜 목적에 사용하면 나쁜 돈이 되는 것이고, 성도가 이 돈을 거룩하게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귀한 것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돈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돈을 하늘에 쌓아두는 곳, 그것이 바로 헌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1조예요. 성경에서 11조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11조는 처음에 10분의 1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죠. 롯입니다. 롯과 그 다음에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과 모든 재산들을 다 끌고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전리품을 가지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한밤중에 추격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롯과 그 다음에 그의 아내와 가족들과 그 다음에 그의 소유한 재물들과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빼앗아갔던 모든 재물들을 다 끌고 오게 되는 그런 참 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자신이 가진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멜기세덱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의외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레위 자손의 후손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그런데 이 레위가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인 아브라함 시대에 항상 있는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축복하는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여기서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그 살렘인데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 멜기세덱 하면 멜기세덱 이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기세덱. 자,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떡과 포도주는 제사장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레위의 반차를 좇지 않는, 전혀 이전에 있었지 않았던 그 엄청난 그 제사장의 그 권한과 능력이 바로 이 멜기세덱에 있는데, 그는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축복하여 이르되, 자, 하나님 어떻게 소개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제사장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네가 지금 비록 318명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쳤지만 그것은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재물을 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내 힘으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쳤으니 내가 우쭐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처럼 얻은 것은 너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소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의 아브라함이 그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고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바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11조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이 천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천지 만물을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주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속한 돈과 재물도 우리가 비록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버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재물과 내 돈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얻은 소득 가운데 10의 1조를 구분해서 멜기세덱에 바친 것,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과 진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재물이나 돈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것 가운데 구별해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네 능력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 재물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돈과 우리가 소유한 재물은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게 내 돈이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대로,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대로 내가 번 돈이 내 것이 된다면 여러분 어떠한 손해를 겪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에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선은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수고의 대가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땀 흘리고 피땀 흘려서 벌은 만큼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휴일에도 일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임금을 체불당하기 일쑤입니다. 땀을 흘려도 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일한 만큼 받아내는 그런 세상은 굉장히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그러져 있어서 내 것도 내 것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버젓이 눈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코를 베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잖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얼마나 사기치는 사람이 많고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많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것으로 소득을 내 것으로 삼을 때 생기는 어려움이에요. 하지만 성경은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번 돈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소유를 맡기고 의탁하면,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게 더 유익입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땀 흘려서 번 돈 100원을 내 것으로 이렇게 삼는 것보다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면 100원보다 더 큰 수익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풍성함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내가 노력해서 번 돈보다도 내가 그 수고하고 애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할 때에 그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번째 원리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성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11조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성물이다. 맞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성물이에요. 모세오경에 따르면 11조와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도록 바치도록 명령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아주 특별한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다 땅을 분깃으로 주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각각의 땅에서 사는 그 지파 가운데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각각의 지파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의 영적인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세워놓았어요. 각 지파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각 지파에서 내는 소득의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의 분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11조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 27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니?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예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11조가 레위 지파에게 드려졌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11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성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1조를 우리들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11조를 자녀의 등록금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몇 배로 불려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각종 후원기관에 드리는 이런 후원기금으로 보내는 것도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1조를 많이 드리겠다고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11조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드리는 그 가운데 10의 1조를 구분해서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로또 복권 당첨해서 11조를 많이 드리도록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술이나 요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받을 재물을 그렇게 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에 따르면요 11조는 반드시 출석하는 교회에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레위 지파에게, 그 지파에 소속된 레위인들에게 꼭 필요한 분기식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임의로 11조를 내가 우리 교회보다 더 연약한 교회 개척교회에 11조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임의로 그렇게 보내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래 위배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출석하는 교회에 드려야 되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11조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성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생각하고 내가 임의로 판단해서 여러분 임의로 11조를 드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에서 가져온 이 성물들,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구별된 이 성물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음식 대접으로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잔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성물을 사용했던 이 벨사사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물인 이 11조는 성경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린 거룩한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것은 진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11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에 입각해서 10의 1조를 구분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11조를 위하여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한 가지 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1조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성경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한 곳, 이 11조에 대한 만큼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우리에게 허락을 하여 주셨습니다. 성경 시대에 보니까요, 이처럼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성물인 11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00년에서 450년에 400년경인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재건했던 학사 에스라와 그리고 스가랴 그 선지자 때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들의 여호와 신앙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그리고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가운데 말라기 우리 말씀 읽었지 않았겠습니까? 구약의 마지막인 선지자인 이 말라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책망을 하였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는요, 생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11조를 조작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수입이 다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얼마를 드렸는지 각자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도 11조, 온전한 11조의 액수도 몰랐고, 또 더불어서 표시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1조를 자기가 조작을 해서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처지도 그때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넉넉한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생활이 몹시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프리랜서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나마도 11조 드릴 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세금을 떼고 그 나머지 상황에서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세금을 포함한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기업이나 혹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1,000원어치 수입을 얻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100원을 떼어서 11조를 드리게 되면 도산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봉급생활자들도 보면은요, 생활이 늘 빠듯해요. 들어오는 수입은 빠듯한데 나가는 것들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임의로 정해가지고 11조를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온전한 11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말라기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1조를 통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험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말씀에 따르면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시험해 보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으시면 이처럼 우리에게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셨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11조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시는지 그런 시험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당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이상한 기류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 11조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대할 땐 그런 오래된 유물이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가 중요했으면 가르쳤을 텐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나 11조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한 그런 흐름들이 한국교회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동의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그런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에 초점을 두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를 형식화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11조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것을 방해하라는 그런 말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11조 드리는 것에 대하여 방해를 하고 자신들은 온전한 11조도 드리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외식으로 치닫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의 11조 행위는 버리지 말라, 반드시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1조는 농경사회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11조의 참된 정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우리의 의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네요.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1조에 대한 무용론, 11조 폐지론, 그리고 11조 시효 말소론 등은 전혀 부질없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11조를 드리지 않아야 되는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11조가 비성경적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11조를 드리지 말라라고 신약시대에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리고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 성경 어디를 보아서도 11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급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성경이 제시한 삶의 규범 역시 변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자 신앙의 질서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온전한 11조, 성경이 입각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다 함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